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을 한 번 했다, 또는 4번 했다, 6번 했다. 그 금식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충만하게 덧입는 그런 역사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경조차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봉독해 올린 이 58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집어넣는 이거를 금하는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입으로 음식을 집어넣는 이거를 금하는 것을 금식으로 오해를 하고 4번 했다, 5번 했다 능력의 척도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히브리 원전에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 금식이에요. 먹는 걸 금하는 겁니다. 이 먹는 걸 금한다고 하는 말은 어느 말에서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입을 덮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입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음식을 먹는 입을 덮어버려서 음식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금식이라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육의 생각으로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가지고 추론해서 입속으로 음식을 집어넣지 않는 금식으로 풀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금식은 좀인데 나의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빠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빠하르라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정년, 연단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말을 너무나도 잘해요. 너무나도 말을 잘해요.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 육체적인 구조로 생긴 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육신의 말을 하라고 입의 구조로다가 입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나니. 우리가 제일 먼저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나니.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혈관으로 된 겉사람 하나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혈관으로 된 이 겉사람 하나로 인생 곧 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를 보고 끝나버린다 그 말이지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6천년 전에 흙으로 빚은 사람 아담을 갖다가 지금 원죄를 범한 아담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세계, 이 현상의 세계는 지질학자들 얘기가 138억 만년 전에 창조했다고 지질학자들이 그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매치 6천 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37억 년과 6천 년 사이에 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습니까? 138억 년 만년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두드려 맞추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를 갖다가 뭡니까? 한 시기를 천년, 6천년으로 해가지고 전천년, 후천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후천년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종말론 요한계시록에도 없는 내용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으로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왜곡돼서 가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없는 내용을 추론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의 생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생각에 맞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실존 자체가 없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이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성경을 300번이나 정독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여기서 만일에 내가 300번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일에 내가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단단히 빌르고 300번을 읽었으나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 살았다면 나를 만나줄 텐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1.1핵도 변기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국 개혁 속에 점 하나, 작대기 하나 이것도 변기가 되지 않은 거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 하나, 작대기는 사람이 만든 글자 회개예요. 이건 5번이나 번역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하나님이 근본 생각한 사상, 정신, 생명, 하나님의 지식,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인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3층 하늘이니까 대기권 밖에 저 어디 천왕성, 해왕성 여기에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3층 하늘을 그렇게 불고 있잖아요 지금. 노아 방주가 3층이 아니에요. 근데 3층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3층이라고 안 돼 있는데 왜 3층으로 봅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3층으로 보이는 거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3층 하늘, 대기권 바깥의 하늘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대기권 바깥에 와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방주는 잣나무를 피워가지고 120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군역을 내고 뭡니까? 서로 왁구를 맞춰가지고 짝을 만들어가지고 3층처럼 만드는 방주가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땅인데 이 땅에 본래적으로 뭐가 하나 잘 잡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렇게 결론이 났기 전에 그 마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예요? 어둠이란 말은 무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하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했던 깜깜한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적인 기쁨이란 말은 지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얼굴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3요소가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이에요. 애굽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자리가 애굽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휩싸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정말로 천전긍긍하며 한숨 쉬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여기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근심 염려 모든 육적으로 있어야 될 모든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인데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걸어가면서 이 모든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의식 행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속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평생 삶, 일거수 일투족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 영이신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디 계시느냐? 인간들 마음 좌소 속에 계시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 땅 속에. 내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내주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주 하셔서 뭐래요?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인 무지를 하나하나 죽여서 깨트려서 소멸시켜 불태워 먼지로 만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먼지가 되는 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내 생각을 다 불태워버리는 게 궁극의 목적이라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지구에는 흙으로 만든 줄 알고 장례식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고 흙을 먼저 목사님이 뿌리고 그 다음에 상주들이 한 사람씩 떠놓고 흙으로 돌아왔어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장례 치르잖아요. 어느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에 완전히 불태워 소멸된 점이 된 먼지가 된 티끌이 된 그 상태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 점이 되고 티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속사람이 창조된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복가수는 어디다 두셨느냐? 사람 겉사람에게다 복가수 두신 게 아니에요. 속사람에다가 복가수를 마치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금식을 뭐냐? 여기 입을 덮어 씌우는 게 뭐냐? 예? 입을 덮어 씌우는 건 뭐냐? 입을 덮어 씌우는 건데 덮어 씌우는 거는 쭉 제가 설명을 이제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시느냐?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느냐? 응? 이 입에서 생명이 나가느냐? 더럽고 추악한 완성되지 못했던 그런 미완성의 인격이 나가느냐? 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언어 외에는 망을 씌워라 그 말이에요. 입을 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입을 열어놓고 있지 말라고. 우리가 인격이 무슨 인격을 비롯하는 겁니까? 도덕 윤리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까?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입에서 나가는 게 무슨 말이 돼?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똑같은 생명을 주는 언어만 사용을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요청을 하는데 뭐로 요청하느냐? 이걸로다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다가 네가 똑바로 생명을 주는 입을 여는지 아니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너를 내 생명의 잣대의 저울에 달아서 보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밥 안 먹는 권수익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7절 6절 말씀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번역 잘못됐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라는 건 무슨 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진 게 의예요.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불입니다. 요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오셔서 나의 머리, 나의 전인격, 전사상을, 생각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천국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생각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거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라져야 돼. 이게 의예요. 그런데 깨지지 않는 자. 그런 깨지지 않는 자는 자, 왜 깨지지 않는 거냐? 네 다섯 여째식으로 결박. 이게 결박이에요.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 이것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에요. 이게. 이거 완전히 나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가둬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짐승 같았던 생각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트려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글에는 흉악한 결박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묶여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 땅 속에 깨트려져야 할 그런 깨트린 내용들이 깨트려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옥에 갇혀있는 자를 어떻게 돼요?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풀어주려면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게 해서 생명으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박을 해서 끈을 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결박한 걸 풀어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무지를 소멸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은 노래는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무지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야. 어?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갖다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러분들 멍에의 줄을 끌어주니까 멍에가 뭡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말이죠. 막 들고 뜁니다. 송아지가 들고 뛰는데 그 지멋대로 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거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송아지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줄을 매요. 줄을 맵니다. 그리고 멍에를 이렇게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쟁기를 끌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뭡니까? 비틀어 가면 딱 때리면서 일이야. 또 이렇게 가면 딱 때리면서 일이야. 이렇게 가지고 멍에를 매서 밭을 끌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끊어준다 그 얘기예요. 전부 육적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소가 멍에를 매서 길들여 밭을 가는. 그러면 소한테 지금 소는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매진 멍에를 풀어보세요.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지멋대로 들고 뛰는 거야. 예?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 이 깜깜한 사람 마음 땅에 들어오죠. 맨 처음에. 그러면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깜깜했는데 깜깜한 걸 몰라요. 내 마음이 깜깜했다는 걸 모릅니다. 무지한 걸 깜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빛이 쫙 들어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는 거예요. 들고 뛰는 거예요. 그걸 야생 당나귀가 들에서 놀던 당나귀가 자 빛을 보면 들고 뛰듯이 껑충껑충 그냥 놀래서 뛰어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마음에 지진이 안 와요. 지진이 막 오는 거예요. 마음이 뒤흔들려. 정신이 없다고. 천둥 번개 치는 거예요. 저처에 지진이 나겠으며 인간의 마음 땅이 지금 지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마음 땅에. 저처에 지진이 오면 주님이 오신다며.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종말로 여자들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45년째 시기를 익히면서 적용하면서 내 마음 땅의 무지를 소멸시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면은 비틀거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나는 가고 싶은데 현실, 삶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오만 가지 생각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을 그렇게 왜곡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본체고 말씀의 본체입니다. 그분이 이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열어놓게 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게 하사 육신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나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왜 지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그런 말로 성경을 그렇게 놓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투성이에요 지금. 앞뒤 좌우가 안 맞아요. 예수님도 육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45년째 시기의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데 비틀거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비틀거리지 않고 올곧게 따박따박 발두장 찍으면서 걸어갔다라고 오해하지 마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픈 거 똑같은 거야. 괴로운 거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시고,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참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게 좁은 길인데 나도 비틀거리는 거예요. 꼭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예?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천국 가는 건가? 이 길 아닌 길은 없나? 저도 이 길을 걸어오기 얼마나 많은 참 회의 속에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를 2번이나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공부로 오는 사람들은 공부로 오는 게 아니야. 이걸 갖다가 설교에 적용해 잡수러 오셔.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다 설교에 써잡수려고 오신다고. 나를 이용해 먹으러 와.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돈만 깨져.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역을 꼭 감당해 나가야 됩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나 이 사역을 감당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이. 예? 어떤 분들은 돈을 주면서 공부한다면 미어 터진다는 거면, 거기는 어느 교회 가니까 돈을 노인애들한테 2,000원씩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노인애들만 팔팔 해요. 그러니까 2,000원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2,000원 받으러. 그럼 여기서도 공부를 오는데 10만 원씩 내가 드리고 10만 원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라면 오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와요. 사명감을 깨달아야 오는 거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의 존재가 되어야 생명을 꺼내줄 거 아니냐? 사명을 깨달아야 공부하는 거지. 이 사역도 비틀거리면서 하는 사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비틀거리. 이게 바로 뭐예요? 멍해예요. 멍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끌고 하니까 힘이 들고 땀이 나고 괴롭고 그러한 멍해가 아니라 비틀거리는 멍해예요. 멍해가 무거우니까. 이 멍해를 메고 꼭 가야 되느냐? 비틀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멍해에 줄을 끊는 게 아니에요. 짐입니다. 짐. 줄을 짐이라고 짐을 줄이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예? 멍해의 짐을 끌어줘야죠. 멍해의 짐을 끌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멍에의 짐을 지금 끌어준다. 예? 멍에의 짐을 지금 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멍에라는 것은 4-5째 시기를 이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에요. 이게.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걸으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 비틀거리는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풀어줘야 돼.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끈으로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4-5째 시기를 완성을 시켜주면 그에게 끈이 풀어지는 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멍에의 짐이 풀어지는 거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주어야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입을 이거 타는데 열어줘라 그 말이야. 쓸데없는데 입을 열지 말고 멍에의 짐을 주고 비틀거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해줘서 그가 모든 멍에의 짐을 끌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라 그 말이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뭘 했어요? 너를 시험해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면 4-5째 시기로 멍에의 짐을 주고 비틀거리는 자에게 그 짐을 주고 너무 포고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에 입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압제당한다고 하니까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 이북의 김정은이 밑에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이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압제받는 자를 어떻게 돼요? 자, 자유케 하며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북에 넘어가잖아요. 이북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 자유대한민국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이북 출신이에요. 그분이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여기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기로 했는데 중국에 지금 다음에 가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괜히 중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못 나오면 어떻겠어요? 사역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로진 다음에 가려고. 연기했어요. 양강렬이 연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박당하는 자를 끄집어내주는 게 아니야. 여기 옛날에 저 구로공단에 가면요. 그 도시선교라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여 있어요. 도시선교라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 월급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그들에게 가서 뭐를 해요? 야, 10만 원 받아주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데모해라, 데모해. 100만 원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달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선교예요. 아니,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착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데모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선동을 한 게 도시선교야. 성경 오해한 거예요. 성경 오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임금 착취를 당하는 자에게 가서 선동을 하고 데모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임금으로 보상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압제당하는 게 뭐냐? 압제당하는 게 짜라츠예요. 짜라츠. 히브리어로 짜라츠입니다. 짜라츠. 이거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다. 깨트리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4-5째 시기의 본래적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린다, 죽었다, 소멸시킨다, 먼지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사통팔달로 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언젠 죽는다 그러고 깨트린다 그러고 불사른다 그러고 먼지가 된다고 그러는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이게. 이 맥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운 말씀을 주시겠어요?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주시면 인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비유로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해니, 달이니 이런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며 접촉하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주면 직접 못 알아듣니까. 야, 저 해다. 에? 저 해 비유야, 비유. 이해가십니까? 거기에다가 뜻을 담아서 이거는 해인데, 이거는 내 얼굴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첫째, 둘째, 셋째식이다. 하늘들이다. 이렇게 비유로 뜻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해라고 보면은 그냥 해예요. 하늘들이다. 그냥 창공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저 모양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깨트려지고 있는 자에게 뭐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깨트려진 자에게 해방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깨트려진 자가 완전히 소멸되고 깨져야 해방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기 자유케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샤라는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그러면 보내는 건 뭐냐?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깨트려진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해서 그에게 자유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게 되면 그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꺼내줘야 돼, 안 꺼내줘야 돼요? 생명을 꺼내주도록 생명이 없는 자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부인 치맛자락 입고 뭡니까? 잡고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건 웃기는 얘기고.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 종말이에요. 집단 종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개인이 종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예수를 믿으면 집단 종말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그거 잘못 성경 오해하는 겁니다. 개인 종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분에게는 봄절기야. 봄절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어느 분은 가을절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느 분은 여름절기. 각각 절기가 달라요.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척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척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적용하는 것도 다르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어느 분은 겨울절기에 도달되면 창고가 이루어진, 완성된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열매가 거둬진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사람 속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가 종말이에요. 종말.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데 여섯째 시기까지 내 마음 땅에 무지가 다 죽었을 때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속사람 속에 채워져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이걸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혈과 육으로 가는 게 아니야. 속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진 이 몸과 내가 연합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종말이야.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각자 개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와서 나 여기 왔다 하는 게 아니야. 어제 구름을 타고 와 주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와? 구름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구름이에요. 이 속에 오시는 거야. 성경에 기초 개념도 모르고 성경을 논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뭐예요? 생명이야. 무지와 어둠과 생명. 생명이 빛이에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네 따지 어둠입니다. 무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어둠 무지를 지식의 빛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한다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멍에는 똑같은 멍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네 탓은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 멍에를 근데 꺾는 게 아니에요. 멍에니까 멍에를 아주 부러뜨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아주 멍에가 멍에를 미기니 아주 부러뜨려버린다는 거야. 아주 착상이 멋있는 착상이야. 멍에를 부러뜨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꺾는 게 아닙니다. 꺾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잡아 뽑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멍에를 지금 메고 비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멍에를 꺾는 게 아니라 이 멍에를 메고 비틀거릴 필요가 없이 멍에 이 자체가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행의 얼굴들이죠. 이걸 뿌리를 뽑아버리면 멍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면 멍에가 없어지는 거라고. 멍에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어요. 번역을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번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걸 육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네? 저기 영등포 여기 가니까요. 그 노숙자들이 있죠, 왜? 거기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거기 복음 전하는 분한테 갔다가 지금 복음 전하 나간다고 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시죠. 그래서 나는 한번 구경 나간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처음에 나갔다가 내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니,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노숙자들이 찬양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난 뭣도 모르고 넥타이 묶고 거기 갔었잖아요. 하려고 갔었으니까. 아니, 어느 사람이 오더니 내 멱살을 잡고, 찬양을 들으니까 내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넥타이 묶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대장인 줄 알았나 봐. 아, 이걸 놔줘야지. 아주 혼났어요. 근데 복음 선교회 회장은 이 뼈가 이 얼굴에 뼈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라고. 왜 그러니까 이 매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뼈가 스스로 그냥 튀어나오고 그랬다는 거면. 나도 이거 얻어맞고 튀어나오고 그럴 뻔했어요. 이 고운 얼굴을 버릴 뻔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며 그리고 우리 집이 들여다가 따뜻한 방에다 재워주며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도 물론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냥 그걸 얻어맞으면서 사랑으로 알고 그냥 여기 때려라 여기 때리니까 여기 맞아 때려라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줄인 자라고 하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라합이라는 얘기인데 자, 굶주리다.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면요. 영적으로 기간을 당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받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나도 뭐예요? 공허해. 여기서 불교에도 자꾸 뭐예요? 내 속을 비우는 겁니다. 아니 불교도 비우라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비우라야. 근데 비우는 걸 꺼내는 거야. 아니 비워서 어떡하란 얘기예요? 예? 비워가지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불교에는 그게 없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아니, 비운다면 생명으로 채워넣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도덕윤리 철학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야. 기가를 생기는 거예요. 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살이 찌고 영혼이 생명으로 바꿔지니까 그때 배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찌는 거라고. 그게 굶주린 자예요. 밥을 굶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왜 육적인 얘기를 합니까? 저도 목회할 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 어디 전방부대 또 양로원 가 떡국 끓여드리고 양말 뭐 피복 같은 거 다 놓아주고 그리고 행사 끝나는 거야. 나는 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야. 에? 구제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 나는 그때 우리 뭡니까 목회하는 그 지역 내에 밥을 굶거나 또는 가장 소녀 가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랑의 쌀 나누기 선교 보면서 다 파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쌀을 어디 누구에게 논아주라고 배정이 돼 있어서 그걸 논아주러 간 거예요. 주소 있으니까 찾아가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여자 가장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쌀을 논아주고, 아니 내 쌀은 물론 아니에요. 사랑의 본부에서 나온 쌀인데, 그러니까 나 아무개 목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라든지 또 어렵고 좀 누구고 의논할 수 없으면 와서 의논하고 전화를 걸어라. 아, 대답을 안 해요. 쌀을 주는데 대답을 안 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수고했던 소리를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근데 묻는 말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아하,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런 허점이 있어요. 너는 주는 사람, 나는 받는 사람이야. 에? 너는 쌀 주러 왔으니까 쌀 주고 가라 그야. 나는 얻어 먹어야 되니까 얻어 먹는 건 나. 그렇고 나는 그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논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에 관습화가 돼버렸어. 나는 받는 사람. 그 배신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시는 못할 짓이더라고요. 다시는 못할 짓이에요. 그렇게, 아니, 그런 사람들 논아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아실 텐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꾸는 사람에게 사랑의 쌀 넣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죠, 삶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굶주린다는 얘기는 밥을 굶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가를 당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도덕윤리 철학의 말을 들어도 영적인 이 뭡니까? 양이 차지라노. 계속 목마른 거예요. 영적 목말 기간을 당하는 거라고. 그런 자에게 너는 어떻게 하느냐? 식물을 논아주라. 식물을 논아주려니까 떡, 빵이에요. 제가 무슨 성경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걸 안 쓰고 제가 설교를 하고 뒤면 거짓말 한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쓰고 있잖아요. 확인해봐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확인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럼 떡빵이에요. 빵. 식물. 뭐 식물로도 번역할 수 있겠지. 떡이나 빵이나 다 먹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기 말씀이에요. 빛이니까. 말씀을 피조물이 배움으로 넘겨받아 받으면 내 속에 어두움과 싸움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냐? 내 속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운다 그야.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야.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받고도 싸움이 안 일어나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내 속에 싸움이 아니라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당한 자에게는 어떻게 그러냐? 말씀을 받아도 기간을 당한 자에게는 뭐를 나눠줘야 돼? 생명을 익히는 사역으로 싸우는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지. 에? 아니 생명을 익히는 싸움이 벌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그에게 기간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기간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간을 당해서 오셨냐고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영적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전부 생명 얘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는 존재냐 사역이냐. 존재가 이루어지면 생명의 존재가 됐으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채워진 자가 되었다고 하면 어디가 돼요? 존재예요 이제. 저서 존재가 된 거죠. 존재가 돼가지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도 존재가 이루어졌으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존재와 사역, 존재와 사역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아니 물론 돈이 없는 자에게 주면 좋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줘야 돼. 영적으로 준 자야. 영적으로 준단 말은 생명의 기간을 당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야 전부 다. 어? 가짜 예수야. 가짜 천국이야. 가짜 천국이라고. 가짜 천국. 어떻게 천국에 개털 모자가 있고 양털 모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개화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습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짜 천국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은 빛 그 자체라고. 생명 그 자체라고. 근데 어떻게 어둠이 거기에 존재해요? 어둠이란 말 그 자체가 나오면 천국이 아니죠. 가짜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이거 보세요. 길바닥에서 왕래하고 거처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왕래하는 그런 자에게 지금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집으로 들여다가 목욕시키고 입히고 하루 세끼 밥해서 뜨뜻한 밥 먹이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글 성경은. 아, 지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러세요. 아니죠. 예? 빈민이 아니에요. 아나입니다. 아나. 이거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훈련하는 게 훈련.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안 깨져 이거는. 오늘도 깨지고 내일도 깨지고 모레도 깨지고 일평생 삶을 통해서 이걸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들어도 진력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의식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버지의 예배드리러 왔다 갑니다. 빠이빠이. 아침에 일부 예배가 왜 생겼어요? 일부 예배가. 예배드리고 볼일 보러 가셔야 돼.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야.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에? 하나님이 편의 제공하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학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은 주일에 빠졌다면 다음 시간에는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여건,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예배를, 없는 예배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예배를 드리고 놀러가? 아니, 난 바쁜 사람인데 바쁘기만 하면서 놀러 간 사람도 있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타협을 하는 게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그 새벽 기도죠. 여름에 저 괜찮아요. 겨울에 추울 때. 나가서 불 피려면 3시, 2시 반, 3시에 나가야 불을 핀다고. 저는 여기서요, 인천까지 2기차선 목회할 때 30분을 120km 밟으면 그때 사고만 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거는. 차가 없잖아요. 그냥 막 달리는 거야. 가서 불을 피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건 40대 때, 피가 끓을 때, 그건 가능했어요. 이제는 못해요. 이제는 못한다고. 그러다 죽어.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면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그러잖아. 어? 그런 거 드리지 마라. 그러려면 드리지 말어. 그 힘든 거 왜 드려? 그래, 안 그래요? 새벽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 길을 가면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 밥을 먹어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안 들으셔요?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 교회 장소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나하고 수시로 무시로 얘기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 때 기도는 땡깡을 놓는 거야. 아버지, 쌀이 떨어졌어요. 아버지, 돈이 떨어졌어요. 장성원자는요, 그렇게 땡깡 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돼.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내가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짐승의 속성이 바글바글거립니다. 이걸 죽여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 결단한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소리 질러요? 그건 어린아이 단계라. 육적 단계라. 청기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 토끼바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꾀꼬리 소리를 안 나. 하여간 별의 소리가 다 나요. 근데 왜 저런 소리, 기도하는데 저런 소리가 날까? 마사니까 사람 인구가 무적이 많으니까 특별한 소리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하나님 바쁘시니까.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그 소리 같아.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똑바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샤머니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기 국민대학교 터널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쇠파이프를 박아놨습니다. 시은균 목사님이 거기서 철야기도 하고 능력받았다고 쇠파이프를 박아놨어. 시은균 목사님 나하고 같은 로였어요. 돌아가셨지만. 시은균 목사님 저 식사할 때마다 가만히 보는 거야. 뭡니까? 흔들바위 거기 산에서 쇠파이프 박아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참 큰일을 하시나. 이 설교 시간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쇠파이프까지 박아놓을 게 뭐 있어요? 쇠파이프까지 박아놓을 게 뭐 있냐고. 돌에다가 아주 새겨놓지 그래. 여기 앉았던 자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육적 얘기를 하지 말어. 무슨 능력?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나 죽는 게 능력이야. 죽었냐고? 죽지도 않고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느냐고? 생명을 주지도 않고 영적 기간을 당해 정말 전부 다 거린같이 나등기는데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만 크다고 능력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전부 현상적이에요. 전부 다 현상적이라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지금 다.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드리며, 네 집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다섯 여째시기가 여기가 집이에요, 집. 이게 집이라고, 집. 집이 뭐냐? 이런 초가집, 개화집이 아니라, 자, 목표 아니야, 여기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땅 안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이 집이야. 이 집에서 뭐래요? 집을 지어나가는 거야. 봐나. 이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뭐를?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부활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완성된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변화됨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아들로 번역한 건데 아들이 아닙니다. 세운자예요. 네 다섯 여째를 세운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변화됨이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음 땅의 무지를 소멸시키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세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변화담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둘째 변화담, 셋째 변화담, 넷째 변화담.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세워진 자로 우리는 바꿔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게 구원, 이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 말씀을 받고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돼요? 자, 깨트리면서 내가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네 다섯 여째씩이 네 집으로 인도해서 완전히 깨트려져서 세워진 자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여러분들 옷을 벗어야 입는 거예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잡수시고 취했어요. 근데 옷을 벗었다고. 그게 빨가벗은 거야 지금. 글자 그대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노아가 술주정뱅인가? 술 먹고 빨가벗은 거밖에 더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포도주가 뭡니까? 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요한은 소주도 먹지 아니하며 소주가 나옵니다. 아니, 요한복음에 소주가 나온다니까. 웃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요한 때 소주가 있었어요? 왜 빼가리라고 그러지? 빼가리라고 그러지. 기가 막힙니다. 포도주가 먹는 술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남겨받으면 내 마음 땅에 어둠인 이 무지의 속성이 부글부글 끓어요. 술은 발효가 돼야 술이 되는 거죠. 그 성분이 바뀌는 거죠. 그 빛이 들어와서 무지를 발효시키는 거야. 부글부글 썩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성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바뀐 포도주를 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에 취해 안 취해요? 이렇게 먹는 그런 취에 취해, 그 비유예요. 취했다 그 말이죠. 그럼 옷을 벗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죠. 무지를 벗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와서 자 저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자 하늘들의 물이 이 마음 땅의 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정의 물이 하늘의 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렇게 돼 있죠. 한글에는. 그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물이 덮었던 이 마음 땅의 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하늘의 물로 바뀌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이면 본래 이 마음 물 밑에 갈려있던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무지의 속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물이 덮었을 때 안 보였죠? 이게 덮이니 거치고 나니까 보였죠? 이걸 묻히라고 돼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야. 청란한 빨가벗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얕바샤 부끄러운 모습. 내 속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물이 제치고 나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보았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묻히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사람이 변화가 되겠느냐고.
더 악당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무지를 죽이고 죽고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째입니다.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야. 자, 내가 돈이 많아요. 내 고륙이야, 친척이야, 친척, 형제. 형제가 자꾸 돈 달래.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진짜로 여기 우리 동네에 두 번째로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고향인데. 일로 와보니까 그 두 번째 부자가 여기 살더라고. 아, 근데 이 양반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바꿔요. 그 왜 전화번호 바꾸나 가만히,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눈치를 잡니까? 친척들이 도와달라고 자꾸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는 전화번호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이고. 아니, 네 고륙이 형제가 찾아오고 돈 달래면 도망 피하는 거야. 그래서 숨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야. 돈을 줘라 그 말이지. 아니, 지금 이 구절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정을 해주셔. 내가 이거 어거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더니 그 양반이 암에 걸려 죽었더라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인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저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 두 번째로 부자인데 좀 주지. 그래 안 그래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기 뭐 있냐고. 아니, 육적으로도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지. 내 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 네 고륙이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 빠살이에요. 이건 뭡니까? 육이에요. 고기 또는 친척. 이렇게 하니까 친척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살은 뭐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살이에요. 여기 살. 이거 고기 살. 그러면 살은 뭐냐? 이 혈관된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를 소멸시켜야 될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